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신랑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물론 영적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그 언약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비유를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비유가 사용이 돼요. 때로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들의 백성이시고, 이런 메타포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왕과 백성.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잘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이에요. 또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얘기할 때 있고, 또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 이런 그 메타포들을 잘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독특한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혹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시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이고, 이런 비유로 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 각 메타포마다 하나님이 전달해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하는 이 결혼 메타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설명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여성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날은 언제일까요? 매일이 아름다우시겠지만은 결혼식 날이 제일 아름답겠죠. 결혼식 날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순결하고 깨끗한 자기 자신입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신부는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하얀 면사포를 씁니다. 예쁜 신부 화장을 합니다. 자기의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신랑에게 선물로 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평생을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것을 약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결혼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결혼 비유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사이를 사는 성도의,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매우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오늘 한번 이 부분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영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순결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이 성도와의 예수님과 관계를 결혼 메타포로 설명을 했는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함이로다 거기다 붙여놓으세요. 중매함이로다. 우리말로 중매한다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무슨 중매, 우리는 중매가 전혀 다른 뜻이에요. 지금 여기 원어의 뜻과는.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열심을 내시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을 향해서 열심을 내신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도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부모님들. 그럼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십니까? 부모님들이 자녀가 하는 일을 도와주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도 열심을 냈다 그렇게 말하죠. 그게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 열심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느냐,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이제 비유적인 말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깨끗하고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중매하는 일. 그 우리를 정결하고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신부로 드리려고 중매하는 일에 내가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매하는 일에. 자, 여기 중매한다 그랬는데, 중매한다는 말은 하르모조라는 헬라어를 번역했는데, 이는 이제 약혼시키다는 말이에요. 약혼시키다. 중매하는 게 아닙니다. 중매. 두 사람을 이렇게 중매하는 우리나라 그런 중매가 아니에요. 약혼시킨다는 말이에요. 약혼시킨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잘 번역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번역 시작. 약혼시켰습니다. 약혼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약혼도 성경, 우리나라 말로 이제 약혼 이런 게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약혼은 우리가 말하는 약혼하고 또 달라요. 이 유대인들의 약혼은. 조금 더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목회를 하는 거죠. 물론 바울은 평생 거기서 목회하지는 않았어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교회도 개척하고 여러 교회를 목회했는데, 목회하는 그 목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영적인 돌봄, 그게 목회죠. 목회. 그 목회를 지금 어디다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드는 것. 그래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약혼시키는 것, 거기다 비유하고 있어요. 약혼시키는 것, 거기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약혼한다는 말도 우리나라 약혼하고 다르다 그랬죠. 우리나라도 이제 약혼식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약혼식을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예, 약혼식을 하신 분들 대부분 안 하셔요. 저는 약혼식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약혼식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약혼식은 결혼 전에 이제 하는 거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죠? 그냥 뭐 하나 약속을 하는 그냥 식을 갖는 거지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유대 문화에서 약혼식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정혼한다는, 정혼. 유대인들은 결혼 한 번 하지 않고 두 번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마태복음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할 때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결혼을 해요. 오늘 저희 사람 저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정혼한 거예요. 약혼한 거예요. 식만 하고 합방은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각자로. 약혼식만 하고 정혼식만 하고. 그러나 이거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런데 합방을 언제 하냐면 합방만 안 해요. 1년 후에예요. 1년 후에.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목양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예수님과 우리를 정혼시켰어요. 정혼시켰어요. 정혼시킨 아버지야. 바울 자신이 아버지. 그럼 이제 정혼시킨 다음에 아버지의 역할은 뭐냐? 내가 정혼시켰잖아, 내 딸을. 1년 동안 이제 남편의 집에 가서 진짜 완전히 결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1년 동안 나의 딸이 그 신랑이신 남편과 이제 함께 사는 그날까지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잘 지내도록 돌보고 보호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책임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얘기예요, 정혼했다는 말은. 자, 그럼 이제 그 1년 동안 이 여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신부 비유이기 때문에 여인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왜 또 무슨 남성 우월주의인가? 왜 여인만 순결하라 그래? 그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약혼한 여인의 책임은 뭐냐면 1년 동안 어떻게 돼요? 다른 남자에게 한눈 팔면 안 되겠죠. 한눈 팔면 그것은 간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미 결혼을 한 거예요. 법적인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집중해야 돼. 1년 동안 남편만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남편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신랑과 정혼한 신랑과 신부의 비유는 바로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신부인 우리들이 이 신랑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한눈 팔면 안 돼. 누구 얘기만 집중해야 돼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함을 보여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성도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바로 정혼한 관계와 같다. 아주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든 거죠. 정혼한 관계. 우리는 결혼식 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갖습니다. 아셨죠? 제목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입니다. 아직 만나서 함께 살진 않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만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겠지만, 아직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금부터 예수님과 정혼한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자, 이 기간 동안에 이 신부에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몸과 마음의 순교를 지키는 거라 그랬죠. 예? 세상이라고 하는 다른 남자에게 한눈 팔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오직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신랑을 만나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정혼한 여인이 1년 동안 남편만을 바라보면서 한눈 팔지 않고 남편만 생각하고, 남편에게 집중하고 그날을 어때요? 만날 날을 간절히 소망하겠지. 얼마나 빨리 만나서 같이 살고 싶겠어요. 정혼까지 했는데,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비유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지만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결혼 비유예요. 결혼 비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성도들을 부인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 구절에 혼인 잔치, 혼인 비유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제 호세아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호세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중매를 쓰셔가지고, 하나님 중매를 쓰셨어요. 결혼하라고 지정해 주셨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고멜입니다. 고멜.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고멜은 그렇게 정결한 여성이 아니에요. 술집이나 막 이런 데서 몸을 팔고 막 이런 여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웬일인지 선지자인데, 아니 목사인데 그런 사람 결혼하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결혼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이제 순종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정말로 이제 호세아가 사랑합니다. 결혼했으니까 자기 아내로서 여기 진짜 모든 걸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이제 사랑을 하는데, 호세아가 어디 좀 전도하러 나갔다가 며칠 있다 돌아오면은 집에 없어요. 고멜이 어디로 갔냐? 옛날 버릇이 나와서 다시 그 옛날 거기 가가지고 다른 남자들 품에 안겨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결혼이 끝난 거잖아요. 예수님도 간음한 것은 결혼이 끝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웬일이신지 용서하고 데려다 살으라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보시면 용서하고 데려다 살아래. 와, 이거 어떻게 용서하고 데려다 삽니까? 이런 여자를.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용서하고 데려와서 다시 아내로 삼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 그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또 용서하고 데려오라래. 그 또 용서하고 데리고 와. 어느 날 이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 이 호세아의 심정이, 여러분 이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뭐 거꾸로 말하면 이제 뭐 현대로 말하면, 뭐 지금으로 말하면 남편이 그런 남편을 용서하고 데려오라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으로 이제 자기 다시 그 불량한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호세아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떠나서 세상 사랑하고 한눈 팔고 세상에 가서 죄 짓고 쾌락 같은 거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영적인 간음이라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적인 간음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건데, 그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자꾸 세상에 가서 영적인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네 마음이, 지금 네 그런 아내를 데리고 오는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 사랑하고 죄 짓고 살고 돈밖에 모르고 살고 그러면 그게 세상에 간음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신랑,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를 보여주는 게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꾸 나가니까 밤에 도망가고 그러니까 호세아가 담을 쳐놨어요. 담을 낮에, 가시로 된 담을 쳐놨어요. 못 가게 하려고. 못 가게 하려고. 근데 호세아서 읽어보면은 그 고멜이 그것도 모르고 깜깜한 밤에 또 몰래 도망가려고, 안 보이잖아요 밤에는. 거기를 팍 나가다 팍 가시부터 떨어지는 게 나와. 뭘 말해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가시담을 쳐놔요. 사랑의 가시담. 그것도 모르고 달려나가다 부딪혀서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담, 사랑의 담. 자, 성도들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인 예수님과 영적인 약혼식을 이미 올렸습니다. 정혼했어요. 남편이 있어요. 우리들은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영과 몸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하게 신랑을 만날 그날까지 지켜나갈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갖 감언이설과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에 한눈 팔지 말고 결혼식의 날까지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만난 날만 소망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여러분 정결한 신부 맞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한눈 팔고 있습니까? 고멜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설 날까지 세속에 물들지 말고 죄악에 물들지 말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목회자가 누구냐, 목회자 아이덴티티죠, 정체성.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를 제대로 자기가 목회자로 세우지 않으면 목회가 어디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또 막 영광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막 달리면 뭐 세상 사람과 별바가 없는 짓을 하게 돼요. 목회가 뭐냐? 오늘 바울이 딱 정의하고 있잖아요. 목회가 뭔가를. 내가 내 딸을 정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내가 데리고 있어야 돼. 제가 목사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이 내 딸이야, 딸.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과 정혼을 시켰어요. 제가 그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딸인데, 여러분들이 목회는 뭐냐?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세상에 가늠하지 않고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1년 동안 살도록 기도하고 목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게, 돌보는 게 목회다. 목회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에 대한 정체성을 여기서 깨닫게 돼요. 자,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성도들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므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사이가 돼야 된다. 아셨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친밀한 사이가 누구예요? 부부 사이죠. 부부 사이. 부부 사이. 부부 사이는 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부 사이가 간음을 하거나 한눈 팔고 틀어지면 남이 돼요. 부모와 자식은 몇 촌이냐? 1촌이냐? 그냥 천륜이야. 끊을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관계는. 그러나 부부 관계는 제일 친밀한 관계지만은 등 돌리면 끝이에요. 남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는 가장 친밀한 사이.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가장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친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돼야 되고, 만약에 내가 남편인데 자꾸 이렇게 한눈 팔고 딴 사람이나 쳐다보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관계가 이미 깨진 거예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친밀함을 느끼는 게 부부 사이입니다. 성도와 예수님 사이도 이와 같아요. 늘 주님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가장 친밀한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친밀한 분으로 모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결혼해갖고 1년 동안 헤어져서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또 만나고 뭐 합방은 안 해도 그렇게 하겠죠. 제일 친밀한 사이, 부부 사이. 이 세상에서 제일 친한 분이 예수님.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므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비교 대상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결혼을 했으면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가장 사랑해야지. 자꾸 마음이 돌아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친밀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돼요. 길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집에 있을 때에도, 책을 볼 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온통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는 거죠. 매일 만나고 싶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고, 그게 사랑이에요.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늘 생각이 나고 마음에.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런 관계. 늘 예수님 생각하고 사랑하고 만나고 싶고, 만나는 게 뭐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게 예수님 만나는 거죠. 예?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마음이 설렙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다음날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만나기 몇 시간 전부터 흥분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기분 좋아지고 매일 만나고 싶고 항상 예수님만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랑은 뜨거워야 돼요. 예? 냉랭하지 말고 뜨거워야 돼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왜 책망받았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 첫사랑.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깨달았을 때에 주님을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사랑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이 사라졌어요. 예? 결혼할 때 여러분, 그 뜨겁게 사랑하고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줄게 그러면서 막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한 10년 지나면 그냥 대면 해줘갖고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되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므로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만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된다. 한눈 팔지 말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한눈 팔면 안 돼. 이미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한눈 팔면 안 되고 자기 배우자만 쳐다봐야죠. 여러분,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롯의 아내처럼 그 유황불이 떨어져서 심판받아서 다 죽게 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거를, 그것도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살려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좀 있으면 막 유황과 막 유황불 심판이 떨어져. 그래서 하나님 구원해 주셔갖고 막 뛰어나오는데 보니까 뒤에 막 유황불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롯과 롯 아내가 나오니까. 근데 급하게 나오니까 뭘 못 갖고 나왔어요. 거기는 금덩어리, 은덩어리 뭐 이거 얼마나 많았겠어요. 불이 확 나면 그냥 몸만 뛰어나오듯이. 그 뛰어나오더니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심판을 받고 있는 거기를 다시 쳐다봤더니 쳐다보다가 뭐가 됐어요? 돌기둥이 됐다고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주제로 설교를 하셨어요. 세상에 한눈 팔지 말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금요일날 금요 기도에 올라가면 이 유혹하려는 거 얼마나 많습니다.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영적인 제비들이 있어요. 제비들이. 꽃뱀도 있고 제비도 있어요. 사랑의 방해꾼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생각하며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방해하고 자꾸 한눈 팔게 만드는 방해꾼이 있다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데, 그 방해꾼에 니네가 넘어가서 유혹돼 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간음할까 봐 내가 심히 염려한다고 얘기해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죠.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지금 목회자로서의 자신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로서 여기 고린도 교회는 자기 딸들이에요. 영적인 딸들을 다 구원시켜서 이제 예수님과 영적으로 이렇게 종혼시켜가지고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 됐어. 그 1년 동안, 그 1년이라는 기간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죠. 아니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죠. 그 1년 동안, 기간 동안 진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가지고 정말 영육간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께 다 이렇게 다 갔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게 자기 목회자의 소명인데, 목회자로서 너무 염려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걸 방해하는 방해꾼, 강력한 방해꾼이 있어요. 강력한 방해꾼.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강력한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 뱀이라고 그랬는데 뱀이 사탄이죠. 간계라 했잖아요. 간사한 아주 계략으로 하와를 미혹해서 쓰러뜨렸잖아요.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로 했죠. 거짓말로. 그 선악과를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한번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악과 먹으면 죽냐 사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짝 비틀면서 거짓말을 계속 해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어요. 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쳐다봤더니 어떻게 보였다 그랬어요?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작동합니다. 유혹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했습니다. 모든 죄와 유혹은 보는 데서 온다 그랬죠. 우리의 눈만 뜨면 유혹거려요. 다 눈만 뜨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기도하고를 시작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세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 타락한 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자극할 것 가득 차 있고, 주님께로 집중하는 마음을 다 뺏어갈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21세기의 신학자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돈과 자기 자아라 그래요. 두 가지로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강력한 사탄의 무기가 돈하고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의 애라르죠. 심리학자들은 자기의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죠. 강력한 사탄이 지금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많이 갖기 때문에 뒤에 좀 썼는데 이것은 생략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오지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이 순결한 길을 걸어가려면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집에서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사탄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간음자로 만들려고, 고멜처럼 만들려고, 영적인 고멜로 만들려고 온갖 세상의 화려하고 좋은 것들로 매일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눈에다 보여줄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시고 주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려고 해요. 찬송.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한번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진리로 나의 눈에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정혼한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혼한 남편인 예수님께 진실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하나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